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8장에까지 우리가 이르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도에서 보듯 요단강 동쪽은 그들이 들어오면서 땅 분배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9지파 반이 이제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분배받기 전에 싸워야 되겠죠. 그 싸운 기간이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한 7년, 8년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줘서 하면서 시작한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는 그 형제 중에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므낫세의 다른 형제들은 서쪽 편에 이쪽에 므낫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따로 없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땅 분배되고 유다가 이렇게 땅 분배되고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8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유심히 여러분이 살펴야 될 것이 1절입니다. 왜 1절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실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원래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머문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요거로 하면 훨씬 잘 보이겠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교두보를 삼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길갈에 본부를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이고 돌아와서 길갈에서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은 임시 그들의 성읍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18장에 와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도가 정해진 겁니다. 여기가 실로로 정한 이유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고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그 위치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므낫세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당대 이와 같이 분배가 일어날 때 마지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장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맡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왜 11번째 아들이 맞이가 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네 부인 중에서 실제 야곱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고 라헬이 맨 마지막에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걸린 게 바로 요셉이 형들이 팔고 결국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사건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와 12번째인데 그들이 실제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두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에서 중심을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에다 두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도 한가운데라고 생각이 됐고요. 중요성을 그들이 인정해서 이곳에다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다윗의 시대 때까지 거의 300년간 바로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리고 정치적 중심이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로가 이곳에서 수도가 되었고요. 후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겠지만 이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각 지파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절기가 되면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 드렸던 예배 공동체 지파별로 있다가 지파가 신앙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가가 나라의 모습이 좀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실로의 위치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틀이 잡혔다는 거죠. 정착이 되었다라고 한 표현인데 전쟁에서 정착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중심의 신앙 공동체, 그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인 정말 특별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실로였고 그 실로에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 때 만든 그 성막이 이곳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28장이 이제는 가나안 싸움 정복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정착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우선되는 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드림 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지으면서 교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모습을 바로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실로의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실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뒷부분과 사사기 시대는 바로 실로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로에 성막을 세웠으면 거기에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아니 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약속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그 어려운 싸움을 싸워서 땅을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왜 가만히 저러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게 이제 개정계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기를 게을리하겠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겠는데 아니 이렇게 기다렸던 거면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으러 나와 분배받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다들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그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에 그냥 미완의 상태로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다들 그러고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야 무슨 전략을 세우나 보다. 무슨 준비를 하나 보다. 정비를 하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왜 우리도 땅을 달라고 이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그리고 이제 서쪽에 3지파가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합하면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으면 나머지 7지파도 우리도 하려고 난리 쳐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싸워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서면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들이 그래 여기가 너희 땅이다. 그러면 다 이제 그 지파가 이동을 해서 거기 골짜기 숨어 있는 이방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같이 했을 때는 그래도 싸웠는데 이제 자기 몫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7지파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처음 땅 분배 받을 때 나타난 사람이 갈렙이 아니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고 갈렙은 정탐꾼의 유다 지파를 대표한 정탐꾼이었고 그 나이가 땅 분배할 때 8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줬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이 요구했던 그 땅은 가장 적이 강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누구나든지 다 두려워했고 그들 때문에 40년 전에 못 들어가고 다 주저앉았던 그들을 노인 자리에 85세 되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시라. 그러고서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웠거든요. 처절한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냥 무주공산 들어간 게 아닌 거죠. 나머지 지파들이 다 지켜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근데 이 지파들은 적당히 싸웠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싸우고, 그러고는 내팽개쳐 버렸죠. 그러고서 땅이 좁다고 더 달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요셉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지켜봤겠죠. 야, 이게 쉽지 않겠다. 유다 지파도 저렇게 고전을 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사실 자기들의 리더와 같은 자들인데, 저들도 고전해서 다 못하고, 다 정복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 7 지파들이 다 나서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한 거야.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그리고 여호수아가 책망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의 안일함을 책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직도 안 가느냐?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싸워야 되고 실제적으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책망은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을 때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싸운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조건 속에 싸움이 있었습니까? 갈렙이 그 싸움을 싸웠던 것은 믿음의 도전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볼 때 7 지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라고 했으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와 같은 안일함, 나태함 그리고 두려움 이것들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7 지파가 기업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미래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 미래에 뛰어들었고 거기에 정신없이 싸우다가 그게 벌써 돌아보면 과거가 되었고 현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는 과거에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도전했던 것만큼 내가 나간 거예요. 내가 발걸음을 옮긴 것만큼 내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후회할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거기 멈췄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갔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이었고 그래서 그 출애굽의 과정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인데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들은 그 속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믿음